우리가 오늘 읽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천국을 이제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의 관계로 이렇게 쭉 풀어주시는 이 말씀은 가끔 사람들에게 악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악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혹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미뤄가지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게 됐을 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도 뭐 괜찮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이나 혹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젊었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언급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뭐 다 잘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그런 비유도 있는데 뭐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특별히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얻기 위해 직접 길거리로 나서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천국에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있지만 또한 더욱더 확실하게, 그리고 주위에 아직도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움직였다.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직접 일꾼을 불러서 일시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움직였다. 이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표현은 대략 해가 뜨는 그 시점입니다. 말하자면 오전 한 6시쯤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일찍 포도원 주인이 일할 품꾼을 찾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4번 시간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들의 시간대로 바꾸어 말하자면 오전 9시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점심 먹는 정오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오후 5시에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5번이나 포도원 일꾼을 구하기 위해 직접 길거리로 나서서 일꾼을 구해 포도원의 주인이 들여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지런한 포도원 주인입니다. 임금을 줄 때에는 청지기를 시켰는데 일꾼을 찾을 때에는 자기 자신이 직접 나섰어요. 이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 직접 나섰을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게 착착 길거리에서 품꾼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곧 해가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포도 수확을 할 수 없는 오후 5시쯤 되었을 때에도 나아가서 일꾼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분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좀 보십시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바로 이 구절에서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천국에 대해서 포도원 비유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이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을 만난 이 품꾼들은 오늘 말씀 잘 보면은 하루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일하고 싶어도 다른 포도원 농장의 주인들은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포도원의 마지막 품꾼으로 이런 사람들이 선택이 돼서 일하러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농장의 주인의 입장에서 일꾼을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일 잘할 사람을 찾지요. 건강한 사람을 찾지요. 빠리빠리 움직일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농장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딱 봐도 일을 잘 못하게 생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들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써서 돈을 주는 것은 돈 낭비일 뿐만 아니라 또한 포도 수확의 때를 놓치게 되는 그런 이중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이와 같은 사람들도 일꾼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발견합니까? 비상식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가 이 포도원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비상식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바로 이 비상식성이 천국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상식성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무가치한 인물들도 다른 품꾼들과 같이 주인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만 일했는데 뒷부분에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한 사람이라도 더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들여보내고자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찾아 나서십니다. 바로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것이죠.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비상식적인 그러나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임금을 주게 되는 설명이 이제 8절로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5번 일꾼들을 찾아가지고 일 시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보통 하루 종일 일한 일꾼에게 주는 품삯이에요. 근데 1시간만 일한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새벽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임금을 나누어 주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 덜 일한 자와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자가 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일찍 와서 일한 일꾼들이 이의를 제기하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11절, 12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12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분명히 원망하고 있고 왜 이렇게 우리를 더 후하게 임금 주지 않냐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꼭 알아야 될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포도원 농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바로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섬기며 봉사합니까? 교회 안에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우리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며 교회에서 일을 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을 채용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나 경험을 미리 검증해 보고 너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일꾼들의 필요성이었던 거죠. 내가 오늘 이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가족이 쫄쫄 굶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품꾼의 그 상황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에도 길거리에서 놀고 있던 그 일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의 필요함을 보고 그들을 포도원에서 일하게 함으로 그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필요한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미리 검증해 보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교회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를 하나님께서 따져보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믿어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했든지 나중 믿어 구원의 은혜를 나중에 경험하게 되었든지 그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면서 특별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복음 증거의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꼭 마음속에 우리가 세우고 나아가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은 투자가 아니다. 내가 나중에 몇 배로 받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다. 먼저 받았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은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증거 열심히 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천국의 비유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때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야만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고 삶의 아픔이 있었고 그 어떤 것도 그 우리를 치유해 줄 수가 없고 회복시켜 줄 수가 없었을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안성맞춤의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 이 감사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위해 섬기고 헌신할 때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섬기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이 우리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보다 나아야 돼. 그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겸비하고 낮아지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